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2015년 2월 오늘 첫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맞은 지 꼭 한 달이 되었는데요. 새해 여러분 결심한 것들을 어떻게 나름대로 잘 이루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심령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우리 무브먼트 아시죠? 운동 뭐죠? 153 운동, 153 운동. 여러분 153 운동이 정말 우리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되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좀 팔로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이 뭡니까? 1이 올해 한 명 전도, 5가 5분 예배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3이 하루에 3번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항상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153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께서 잠깐 이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신앙의 분야들을 좀 우리가 훑어보면서 그러한 은혜를 좀 시리즈로,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그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여러분 설교에서 말씀의 주제,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예배는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예배는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을 유심히 보면 단순히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극락이라든지 천당과 같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생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단순히 미래형이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영생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겠지 하는 그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서 계속 진행되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영생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부활장에서 25절 26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 믿는 자,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인정하는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영생에 여러분 거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의 문제는 영생하는 자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와 사망에 갇힌 자들은 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온 자고 하나님께서 난 자이고 영생하는 그러한 존재다. 이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나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았다면 영생을 너희가 얻었겠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누누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영생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임마누엘 사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연습을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누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고 싶다는 사실이에요. 그분 앞에 감사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 앞에 감사하며 그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는 내가 이 물을 길지 않게 나에게 그 선생님 그 길을 알려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 남편 5을 데려와라. 그 회개를 시킨 후에 이 영생을 얻은 후에 나타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 바로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 그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는데 과연 어느 것이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는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영생을 얻은 자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영생의 증거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생을 얻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배의 축복은 그런데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기록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세요. 나오라 그래요. 근데 그 나오는 사람이 돈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 그래요. 아니, 돈이 없는데 뭘 와서 사 먹고 뭘 페이할 게 뭐가 있습니까? 뻔히 초청 당하는 사람이 어떤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 그리고 이것을 사서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의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면 그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이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용기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고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오는 자, 돈을 주고 사는 자에게 포도주와 젖을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또 한 구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7장에, 우리 화면은 없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원한 생수로 소개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시면서 이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것이 뭡니까? 성령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 맛이라는 부분이에요. 맛이라. 이 맛이라는 것이 원문에 보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가 현재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한두 번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과거의 은혜에 충만해서 한두 번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 예수님의 만남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헌신,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가운데 그 주님을 받아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것이 예배의 삶에 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의 강으로 영원한 그러한 갈증을 해결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좀 우리들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에 있다고, 그 가치를 두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사람은요, 자기 내면에 가치 있는 것을 통해서 행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 사람의 모든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돈을 참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어떠한 그 돈이 벌리는 곳이면 반드시 그곳에 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뭐 친구들 만나는 시간은 없어도 반드시 영화가 개봉되면 또 영화를 보러 갑니다. 또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 소문만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왠지 끌려가는 거 있죠. 예, 그냥 발이 그냥 글로 가요. 이 맛있는 음식만 있다면 이 먹어야 직성이 풀리시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그러한 어떤 가정이 있는데요, 이 두 네 분은 정말 먹는 걸 좋아하세요. 그렇다고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으신데 어디 맛있는 그 음식에 소문만 있다면 아무리 멀어도 그곳에 가서 꼭 드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하루는 이 두 분이 한 오후 3시 정도 이렇게 그 집 앞에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먹는 음식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엇이 맛있고 그때 좋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LA에 가서 먹었던 음식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것이 이 보고탕이었어요. 보고탕. 우리 북가주에는 유명한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LA는 그 대복이라는, 제가 이 간접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대복이라는 그런 그 식당이 있는데 이 보고집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 보고 그 맛있었는데 하면서 그 생각이 막 절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서로 마주 보는데 갑자기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지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입가에 이렇게 침이 좀 고이시면서 이 남편분이 느닷없이, 그럼 배도 출출한데 한번 땡겨봐? 오후 3시에 거기서 의기투합이 돼서요, 바로 차 몰고 LA로 간 거예요. 가서 그 밤늦은 시간에 기어이 보고탕을 드시고 새벽에 다시 북가주로 오시는 분. 와, 제가 그거 보면서 대단하시다. 이 먹는 가치가 이렇게 사람을 6시간 정도 논스톱으로 운전해서 이 LA까지 가게 하는 것. 야, 이런 가치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예.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그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걸 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는가, 그 목적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 기도하는 것을 듣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권념하셨더라. 이 권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종살이 살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날마다 간구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편함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권념하사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 놓고 세월이 흘러가면 기도 제목을 정말 다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간구했던 모든 기도를 다 기억할 줄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낭망치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줄을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씩 얘기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 밥숟가락을 놓지 않는 한 내 건강은 잃지 않을 것이다. 내 스스로 이 밥숟가락을 먹는 그날까지는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어. 여러분, 육적인 양식도 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이 밥숟가락에 힘만 있어도 내가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줄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기도줄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자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줄 놓지 마세요.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17절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이 고난 중에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거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이 바로 출애굽시키는 그 목적과 동일한 그러한 조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드려진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여기 좀 눈여겨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희생,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나안 땅에 허락된 축복들을 누리려면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바로 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가나안 땅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정히 와야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지, 거저 주어지는 그러한 젖과 꿀의 땅이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은 다른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어디에서 근거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낀 자는 이렇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관계예요. 성령은 충만한데 예배하는 나와 관심과 사랑이 없다? 이것은 어불성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강조가 돼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출애굽할 때요, 우리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함께 출애굽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그러한 충만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함께 행복한 동행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요, 이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사실이에요. 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19절에도 보니까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허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요 20절에 봐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애굽을 친 후에야 비로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이 자리에 온 것이 감사하고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저 내가 습관처럼 주일이 되니까 누구의 권고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이 강한 손, 사단의 그 세상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예배를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을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여줬잖아요. 손발 다 들었습니다. 완전히 케오프에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이 남다고 또 쫓아가서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 사단의 강한 끈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가운데 새롭게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이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한 영혼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헌신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거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얼마나 강한 방해가 이 예배에 나오는데 방해되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흔히 예배 나오십시오 쉽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진짜인 것으로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의인 99명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한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한 영혼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못 보던 영혼이 나왔을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천하를 얻은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감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예배에 나오기까지 한 영혼이 정말 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말씀에 우리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결혼 전에 한 2주 정도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할 그러한 장면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흔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의 유래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 3세기 무렵에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사자굴에 던져서 사람이랑 싸움을 시켜서 사자에 찢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요. 또 자녀를 가진 그 부모 앞에, 특별히 어머니 앞에 큰 그러한 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튀겨가지고 자녀를 하나씩 거기에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네가 믿음을 포기하면 네 자녀를 살려줄 것이다.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요즘 그 IS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양자택일을 해야 됐어요. 과연 믿음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특단의 방법을 우리는 행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자. 지하 동굴, 지하 도시를 개발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자. 그리고 그들은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기본권으로 가장 행하는 것이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햇빛을 쬐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햇빛 보는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예배하기 위해서 지하 동굴로 모여들었습니다. 햇빛을 못 보니까 키가 130cm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한 90% 정도가 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더군다나 간단히 5년, 10년 정해진 시간이면 좋으련만 3대째,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3대째 그 카타콤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카타콤이 얼마나 넓은지 그 법적으로 7층 밑에는 내려가지 못하게 그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지하 7층. 왜냐하면 잘못 들어가게 되면 다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도 그 미로가 하도 이렇게 길고 아주 정말 험해서 들어가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7층 밑에는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하 5층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예배당이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나 혼자가 아닌 서로를 감싸 안으면서 찰흙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했던 것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은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함께하는 동역자와 드릴 예배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요, 그 요구되는 영성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동행, 동역자의 동행. 이 동행을 하나님은 가장 귀히 보시고 참 즐겨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소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하는 말씀이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과히 보시기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지어서 그 배필로 동역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연합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함께 이루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보면 이 졸루족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종족이 있습니다. 이 졸루족은 아프리카에서 용감하기로 소문난 부족이에요.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족이 바로 이 졸루족입니다. 근데 이 졸루족이 치열한 다른 종족과의 경쟁 속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강하게
많은 수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그들만의 독특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머리에 각인되기까지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혼자 가면 너가 능력이 있어서 너 스스로 빨리 갈 수 있지만, 분명히 함께 가면, 다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다. 이 말을 계속적으로 교훈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교훈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 공동체에도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봤지만 우리가 함께 제사하러 예배하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예배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다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친구 4명이 한 중풍병자를 정말 들것에 실어가지고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리는 이러한 장면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실 때 항상 병든 자에 대해서 믿음을 체크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낫기를 원하느냐, 이 믿음을 반드시 병든 자에게 체크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물음을 이곳에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그 데리고 온 공동체, 이 병든 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묵상할 때 흔히들 우리는 이 힘센 자, 이 내 친구의 믿음이 좋구나, 내 친구가 정말 사랑이 많구나, 그 중풍병자 자기의 친구를 버리지 아니하고 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뚫어서 이렇게 병을 고치다니 참 아름다운 긍휼의 마음과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에 이 한 친구의 중풍병자가 내 친구 가운데 없었다면 이 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이 내 친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이 한 중풍병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들의 믿음도 훌륭했지만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공동체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신 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분들, 이 연약한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빚진 자의 심정을 아세요? 요즘 빚을 졌으면, 요즘은 좀 안 그래요. 빚을 지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꾸면요, 여러분 그걸 갚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발 뻗고 잠을 못 잡니다. 이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럽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유가 자기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없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가 있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 공중 권세에 잡은 자로서 그러한 모든 권세에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주님의 영이 임하면요, 모든 자는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자신만의 예배로 국한시키지 않고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예배는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중풍병자와 같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더 관심과 사랑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